썰록한 상인이 세계를 뒤집은 방법. 이슬람 창세기, 역사상 가장 황당한 역전극. 여러분, 잠깐요. 지금부터 제가 수학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한 명의 문맹 상인, 더하기 동굴 하나, 더하기 환청, 더하기 15년 하면 정답이 뭔지 아세요? 정답은 10억 명의 신자를 거느린 세계 3대 종교 중 하나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610년, 아라비아 반도에 40살짜리 낙타 상인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했습니다. 부족도 없었고, 군대도 없었고, 돈도 별로 없었습니다. 가진 거라고는 직업 특성상 다져진 허벅지 근육과 사람들이 믿음직한 놈이라고 부르는 평판 하나뿐. 그런데 이 사람이 22년 만에 아라비아 반도를 통째로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100년도 안 돼서 그의 제자들이 스페인에서 중앙아시아까지 지배했습니다. 고대 로마가 수백 년에 걸쳐 쌓은 제국 면적을 100년 만에 따라잡은 겁니다. 근데 더 황당한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처음 시작한 건 군사 쿠데타도 아니고 경제적 정복도 아닙니다. 외계인의 도움도 아닙니다. 동굴에서 들려온 목소리 하나였습니다.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역전극, 한 상인이 세계를 뒤집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썰룩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도파민 생성자 도생, 썰룩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이슬람이 대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퍼졌지? 621년에 동굴에서 뭔 일이 있었던 거야? 때문에 궁금해하셨다면 이 영상을 보시면서 도파민 수혜자, 도수가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종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역사 이야기이고 정치 이야기이고 전략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인간 심리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어떻게 제국을 만드는가, 아이디어가 어떻게 칼보다 강한가, 그리고 역사는 왜 항상 우리가 예상한 곳이 아닌 엉뚱한 곳에서 터지는가.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이야기입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세상이 두 강대국의 놀이터였을 때, 로마도 아니고 페르시아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 여러분, 610년 세계를 상상해 보세요. 동쪽을 보면 사산 제국, 즉 페르시아가 있습니다. 키루스 대왕 시절부터 이어온 유서 깊은 제국입니다. 수도 크테시포는 당시 세계에서 손꼽히는 대도시였고, 조로아스터교라는 정교한 종교 체계가 제국을 묶고 있었습니다. 서쪽을 보면 비잔틴 제국, 즉 동로마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후예를 자처하며 콘스탄티노플, 다마스쿠스,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황제는 신의 대리인을 자처했고 기독교가 이 제국의 정신적 기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강대국 사이에 아무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땅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 인구는 얼마 없고 대부분이 사막이며 부족들은 서로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농업도 변변찮고 강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세계사의 변방. 비잔틴도 사산 제국도 이 땅을 굳이 정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먹을 게 없으니까요. 정복해봤자 모래만 얻는 거라서. 그런데 바로 이 아무도 관심 없던 땅에서 세계사 최대의 폭탄이 터집니다. 역사는 항상 이런 식이지 않나요?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진짜 일이 벌어집니다. 메카라는 도시의 이중성. 아라비아 반도 안에서도 메카는 특별한 도시였습니다. 왜 특별했냐고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교역로의 중심지였습니다. 아라비아 반도를 관통하는 대상 무역로가 메카를 지나갔습니다. 인도에서 온 향신료, 중국에서 온 비단, 아프리카에서 온 금이 이 도시를 거쳐 지중해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러니 메카는 돈이 있었습니다. 둘째,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데 성지였습니다. 카바 신전. 이 신전 안에 360개의 우상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아라비아 각 부족의 신들을 모두 모아놓은 거죠.
덕분에 메카는 아라비아 전체에서 성스러운 공간으로 인정받았고, 심지어 전쟁 중인 부족들도 메카에서만큼은 칼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이걸 지배하는 건 쿠라이시 부족이었습니다. 이 부족은 순례자들에게 숙박을 제공하고 우상에 대한 제물을 받고 성스러운 우물, 잠잠의 수호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비즈니스를 동시에 쥔 겁니다. 지금식으로 비유하면 바티칸이 두바이 국제공항을 운영하는 격입니다. 당연히 이 기득권을 흔들려는 사람이 나타나면 쿠라이시는 사생결단으로 막아섰습니다. 그들의 밥줄이 우상에서 나왔으니까요. 자, 그럼 이런 도시에 어느 날 한 상인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사실 저 우상들 다 가짜예요. 신은 딱 하나입니다. 무함마드라는 인간. 그는 왜 하필 그였을까? 610년 기준으로 40살이었던 무함마드 이븐 압둘라를 좀 살펴봅시다. 이 사람 인생이 꽤 드라마틱합니다. 아버지는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죽었습니다. 어머니는 6살 때 죽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거둬줬더니 할아버지도 8살 때 죽었습니다. 삼촌 아부 탈리브가 마지막으로 거두어졌는데 삼촌은 가난했습니다. 연속 사별이라는 어린 시절을 보낸 이 소년이 어떻게 컸냐고요? 놀랍게도 메카 전체에서 아라민, 즉 믿음직한 자로 소문이 났습니다. 거짓말을 안 했고 상거래에서 속임수를 쓰지 않았으며 분쟁이 생기면 공정하게 중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메카 최고의 여상인이었던 40살 과부 카디자가 25살짜리 무함마드를 고용했고 나중엔 직접 청혼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상상해보세요. 지금으로 치면 중소기업 CEO가 자기 회사 영업사원한테 청혼한 건데 그것도 남자가 연하인 상황입니다. 당시 아라비아 사회에서 이건 상당히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근데 더 흥미로운 건 무함마드가 카디자와 25년을 같이 살면서 다른 여자를 아예 안 봤다는 겁니다. 당시 아라비아에선 부인을 여러 명 두는 게 당연한 사회였는데도요. 카디자가 죽고 나서야 비로소 재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좀 달랐습니다. 그리고 30 후반부터 그는 점점 자주 메카 외곽의 히라 동굴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혼자 명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메카의 번영이 어떻게 불평등과 부패를 낳는지, 가난한 자들이 어떻게 착취당하는지, 아라비아 사막의 부족 전쟁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끊임없이 죽어나가는지, 그리고 610년 어느 밤 히라 동굴에서 그것이 찾아옵니다. 동굴에서 시작된 혁명. 그날 밤 동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610년 라마단의 어느 밤, 무함마드는 히라 동굴에서 홀로 명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뭔가가 그를 덮쳤습니다. 숨이 막힐 듯한 압박감, 존재감, 그리고 목소리. 읽어라. 무함마드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읽지 못합니다. 그러자 그 존재는 그를 꽉 껴안았다가 놓아줬습니다. 3번이나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말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창조하신 그대, 주님의 이름으로 읽어라. 피 한 방울로 인간을 창조하셨도다. 무함마드는 정신이 아찔한 채 산을 뛰어내려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카디자한테 이랬습니다. 나를 감싸줘요. 나를 감싸줘요. 카디자는 담요로 떨고 있는 남편을 감쌌습니다. 무함마드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카디자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웃었을까요? 당신 좀 쉬어야겠어요. 과로인 것 같아요. 카디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습니다. 기뻐하세요. 알라의 맹세코, 당신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가족을 아끼고 가난한 자를 돕고 손님을 후히 대접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신자는 아내였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세상을 바꾼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처음 그들을 믿어준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게 했으니까요. 메카가 발칵 뒤집힌 사연. 무함마드는 3년 동안 조용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했습니다.
카디자, 사촌 알리, 절친 아부 바크르, 해방 노예 자이드. 근데 계시가 명령합니다. 이제 공개적으로 말하라. 그래서 무함마드는 메카의 사파산에 올라가서 외쳤습니다. 메카 시민들이여, 만약 내가 저 언덕 너머에서 군대가 오고 있다고 말한다면 믿겠습니까? 믿습니다. 당신은 거짓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이걸 들으세요. 신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360개의 우상은 전부 가짜입니다. 메카 분위기를 상상해 보세요. 카바 신전의 우상들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순례객 상대 숙박업, 음식 장사, 재물 판매, 기념품 가게. 메카 경제의 상당 부분이 우상 숭배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함마드가 한 말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다 폐업하세요. 쿠라이시 기득권층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죠. 삼촌 아부라합이 공개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망해라!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불렀느냐? 그리고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박해의 주요 타겟은 누구였을까요? 부족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건드리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니 타깃은 노예들, 가난한 자들, 여성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사람들, 에티오피아 출신 노예 빌랄의 이야기는 이 시대를 상징합니다. 빌랄은 주인에게 끌려가 뙤약볕 아래 사막 모래 위에 쓰러뜨려졌습니다. 가슴 위에 거대한 돌이 얹혔습니다. 신앙을 포기하라. 빌랄이 뭐라고 했냐도요? 아하드, 아하드, 하나, 하나. 딱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결국 아부바크르가 돈을 주고 빌랄을 샀습니다. 해방시키기 위해서노. 그리고 빌랄은 이슬람 최초의 무아진, 즉 예배를 알리는 사람이 됩니다. 당대 아라비아 최고의 미성이었다고 합니다. 박해를 받으면서도 초기 신자들이 버텼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전하는 건 단순한 다른 신을 믿어라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혁명적인 평등 선언이었습니다. 노예도, 여성도, 가난한 자도, 부자도, 귀족도, 신 앞에 모두 평등하다. 당시 계급이 모든 것을 결정하던 아라비아 사회에서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메시지였는지 상상이 가시죠? 622년 역사를 바꾼 야반도주. 박해가 13년째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쿠라이시가 최후의 카드를 꺼냅니다. 암살. 음모는 치밀했습니다. 각 부족에서 한 명씩 자객을 보내서 무하마드를 동시에 찌르자. 그러면 피복수를 해줄 한시족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무함마드가 이걸 미리 알았습니다. 622년 9월 어느 밤 무함마드는 사촌 알리에게 자기 침대에 누워있으라고 시키고 절친 아부바크르와 함께 몰래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자객들이 와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 보니 알리만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일단 남쪽으로 도주했습니다.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요. 그리고 사우르 동굴에 3일 동안 숨었습니다. 이때 이야기가 또 흥미롭습니다. 추격대가 동굴 입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거미줄이 쳐져 있고 비둘기가 알을 낳고 있는 걸 보고 사람이 지나간 흔적이 없네 하고 그냥 돌아갔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거미가 하루 만에 완전한 거미줄을 칠 순 없으니 이건 상당히 기적적인 상황입니다. 이슬람 전통에서는 이를 신의 보호로 해석합니다. 거미에게 물어봐야 알겠지만요. 위험이 지나자 두 사람은 북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8일간의 사막 이동 끝에 야스리브, 훗날 메디나라고 불리게 될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이 이주를 이슬람에서는 히즈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622년이 이슬람력의 원년이 됩니다. 왜 이 이주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메카에서 무함마드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메디나에서 그는 국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모든 걸 바꿉니다. 사막에서 건국한 남자, 메디나 헌장, 1400년 전의 헌법. 메디나는 메카보다 훨씬 복잡한 도시였습니다.
아랍계 부족 아우스와 타즈라지가 수십 년 동안 피 터지게 싸워왔고 3개의 유대인 부족도 있었습니다. 모두 제각각의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들. 무함마드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이 혼란한 동네에서 국가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메디나 헌장입니다. 내용이 놀랍습니다. 무슬림에게는 그들의 종교가, 유대인에게는 그들의 종교가 있다. 622년에 종교의 자유를 명문화한 겁니다. 유대인 부족도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고 선언했습니다. 물론 외적이 쳐들어오면 함께 싸워야 하는 의무는 있지만요. 분쟁이 생기면 무함마드가 최종 중재자가 됩니다. 이건 혁명적인 조항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아라비아의 모든 분쟁은 우리 부족이 더 세니까 우리 말이 맞다는 논리로 해결됐거든요. 여기서 딱 하나 짚고 싶습니다. 현대 헌법학자들이 이 메디나 헌장을 연구하면서 이게 세계 최초의 성문 헌법에 가깝다고 평가합니다. 622년에 마그나 카르타보다 589년 앞선 겁니다. 미국 헌법보다 1165년 앞선 겁니다. 물론 이게 현대적 민주주의 헌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부족 관습이 모든 것 위에 군림하던 시대에 문서로 법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바드르의 기적, 숫자가 말해주지 못하는 이야기. 국가를 세웠으면 다음은 문제가 생깁니다. 메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요. 624년 3월. 무함마드는 메카 대상단을 요격하려 했습니다. 이슬람 공동체에 자원을 공급하고 경제적으로 메카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아부 수피안이 미리 눈치채고 메카에 구원을 요청합니다. 아부 자흐리 이끄는 1000명의 메카 군대대 무함마드의 313명, 3대 1의 열세. 게다가 메카군은 완전 무장이고 기병도 있었습니다. 무슬림 쪽은 제대로 된 무기도 없는 사람들이 절반이었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은 뭐였을까요? 후퇴. 그런데 안사르 메디나 지지자의 지휘관 사드 이븐 무아즈가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알라의 사도여, 바다를 건너라 하셔도 우리는 당신과 함께 뛰어들겠습니다. 그리고 바드르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결과는 무슬림 14명 전사, 메카군 70명 전사, 70명 포로. 수적으로 3배 열세인 군대가 일방적으로 이긴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전문가들은 몇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 무슬림들은 우물 근처에 진을 쳐서 물을 확보했습니다. 사막 전투에서 물 확보는 절대적입니다. 둘째, 무함마드가 전략적으로 높은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셋째, 전투 의지의 차이. 메카군은 대상단이나 구하로 나온 거지 사생 결단을 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무슬림들은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투가 절정에 달했을 때 모래폭풍이 메카군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신의 개입이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메카군이 심리적으로 무너졌고 무슬림들이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전투 이후 아라비아 반도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아, 저 사람들이 진짜 뭔가 있구나. 심리적 모멘텀이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무슬림이 잡은 겁니다. 참호 전진. 역사상 가장 영리한 방어전. 627년. 메카가 마지막 카드를 꺼냅니다. 이번엔 제대로 준비했습니다. 아라비아 역사상 최대 규모인 1만 명의 연합군을 편성했습니다. 메카, 가타판 연합, 쫓겨난 유대 부족까지. 말 그대로 총동원력. 무함마드가 가진 병력은 기껏해야 3,000명. 이 상황에서 무함마드는 어떻게 했을까요? 페르시아 출신 신자 살만 알파리시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참호를 팝시다. 아라비아에서 참호전은 완전히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당시 아라비아 전투는 말을 타고 정면으로 돌격하는 방식이 주류였습니다. 무슬림들은 메디나 북쪽에 길이 약 5km, 깊이 수미터의 참호를 팠습니다. 수주에 걸쳐 모두가 삽을 들고 팠습니다. 무함마드 본인도 직접 삽을 들었다고 기록에 나옵니다.
1만 명의 연합군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참호 때문에 기병이 못 들어옵니다. 돌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연합군이 당황합니다. 이게 뭔 전술이야? 포위가 한 달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겨울 날씨가 점점 혹독해졌습니다. 각 부족의 이해관계가 달라 연합군 내부에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식량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밤새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천막이 뒤집히고 불이 꺼졌습니다. 아부 수피안이 결단을 내립니다. 여기서 더 있을 이유가 없다. 철군한다. 1만 명의 군대가 어둠 속에서 흩어졌습니다. 이 전투의 진짜 교훈이 뭘까요? 무함마드는 적의 강점기병 돌격을 무력화하고 적의 약점 지속성을 찌른 겁니다. 이건 단순한 방어가 아닙니다. 전략적 천재성입니다. 그리고 이 전투 이후 아무도 다시는 이슬람 공동체를 포위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후다이비야 저야 패배처럼 보인 최고의 승리. 628년 무함마드가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메카로 순례를 가졌다. 1,400명의 신자들을 이끌고 무장은 여행자가 호신용으로 드는 칼 정도만. 메카인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이거 쳐도 되는 건지 말아야 하는 건지. 성서로운 달에 순례자를 공격하면 아라비아 전체의 지탄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들어오게 하면 무함마드의 권위가 올라갑니다. 양측이 협상을 벌인 결과가 후다이비야 조약입니다. 조건, 올해는 순례 없이 돌아가라. 대신 내년에 와도 된다. 10년간 휴전. 무슬림들이 엄청 실망했습니다. 우마르가 직접 무함마드한테 따졌습니다. 우리가 무슬림이 아닙니까? 그들이 다신론자가 아닙니까? 왜 굴욕을 감수해야 합니까? 그런데 무함마드는 조약을 수락했습니다. 결과는요? 10년 휴전 기간 동안 이슬람은 아라비아 전역으로 평화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전투에서 이기지 못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메카의 가장 강력한 전사들이 하나 둘씩 개종하기 시작합니다. 우후드에서 무슬림에게 치명적인 반격을 가했던 천재 기병 지휘관 칼리드 이븐 알 왈리드. 이 사람이 629년 이슬람으로 개종합니다. 뛰어난 외교관 아므르 이븐 아라스도 개종합니다. 무함마드는 마음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이긴 사람들이 훗날 세계를 정복합니다. 한 사람의 비전이 세계사를 바꾼 방법. 메카 정복. 역사상 가장 이상한 정복. 630년 1월 무함마드가 10,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메카로 진격합니다. 아부 수피안 20년 동안 무함마드의 가장 강력한 적이었던 그 사람이 스스로 나와서 항복합니다. 무슬림 군대가 메카로 들어옵니다. 이제 이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역사상 정복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약탈, 학살, 노예화. 로마가 그랬습니다. 몽골이 그랬습니다. 십자군이 그랬습니다. 무함마드는 뭐라고 했냐고요? 가라, 너희는 자유다. 무려 20년 동안 자기를 박해하고 추방하고 죽이려 했던 사람들에게 가라, 너희는 자유다. 메카 사람들이 벙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정복자가 이러는 게? 무함마드의 첫 번째 행동은 카바 신전으로 가서 360개의 우상을 부수는 것이었습니다. 각 우상이 쓰러질 때마다 낭송했습니다. 진리가 왔고 허위가 사라졌노라.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고요? 메카는 우상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함마드는 우상을 부수면서도 사람들은 해치지 않았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없앴지만 사람은 살려준 겁니다. 이 관용 때문에 메카 사람들이 대거 이슬람으로 개종합니다. 강요가 아니라 감화로. 630년은 사절의 해로 기록됩니다. 아라비아 반도 전역의 부족들이 메디나로 사절을 보내 복종을 선언했습니다. 22년 전 동굴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끝납니다. 한 상인이 반도 전체를 하나로 묶은 겁니다. 632년 고별 설교와 죽음. 632년 3월 무함마드는 마지막 순례를 이끕니다.
10만 명 이상이 함께했습니다. 아라파트 평원에 서서 그는 설교합니다. 나중에 고별 설교라고 불리게 될 그 연설. 오 인류여, 모든 인류는 아담과 이브의 자손이다. 아랍인이 비아랍인보다 우월하지 않으며 비아랍인이 아랍인보다 우월하지 않다. 다만 경건함과 선행으로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설교를 마치며 그는 물었습니다. 내가 사명을 다했는가? 10만 명이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무함마드는 두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 알라여, 증언하소서. 3개월 후 무함마드가 병에 걸렸습니다. 632년 6월 8일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동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저분이 그냥 돌아가신다고. 이때 아부 바크르가 나서서 말합니다. 무함마드를 숭배한 자는 무함마드가 죽었음을 알라. 그러나 알라를 숭배한 자는 알라는 살아계시며 영원히 죽지 않으심을 알라. 이 한마디가 공동체 붕괴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 순간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 어느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죽으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그 운동도 같이 죽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니 제국이 찢어졌습니다. 예언자 한 명에 기댄 운동이 그 예언자가 죽으면 무너지는 건 역사의 법칙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슬람은 달랐습니다. 왜 달랐을까요? 이게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무함마드 사후 왜 이슬람은 무너지지 않았나? 무함마드가 죽은 직후 아라비아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무함마드에 대한 충성이지 이슬람에 대한 충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수십 개 부족이 등을 돌렸습니다. 심지어 가짜 예언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무사일리마라는 사람은 나도 계시를 받았다며 상당한 추종자를 모았습니다. 첫 번째 칼리프 아부 바크르가 어떻게 했냐고요? 맞서 싸웠습니다. 고문들이 너무 벅차다, 신중해야 한다고 했지만 아부 바크르의 대답은 명쾌했습니다. 알라의 맹세코 그들이 무함마드에게 냈던 낙타 한 마리를 내지 않더라도 나는 그들과 싸울 것이다. 이걸 리다 전쟁, 배교 전쟁이라고 합니다. 2년도 안 돼서 아라비아의 통일이 회복됩니다. 왜 이게 가능했냐고요? 이슬람은 특정 인물이 아닌 시스템에 기반했기 때문입니다. 쿠란이라는 문서가 있었습니다. 예배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슬람법이라는 체계가 있었습니다. 무하마드는 죽었지만 그가 만든 체계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체계를 기반으로 한 군대가 다음 목표로 눈을 돌립니다. 아라비아 반도 바깥. 번개처럼 쏟아진 정복, 왜 그렇게 빨리 퍼졌나? 무함마드 사후 10년. 이슬람 군대는 페르시아 사산 제국을 멸망시키고 비잔틴 제국의 절반을 빼앗습니다. 아라비아 인구 전체가 수백만 명도 안 되는 시대에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전문가들이 몇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 상대가 지쳐 있었습니다. 비잔틴과 사산 제국은 무함마드 생전부터 수십 년간 서로 싸우느라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재정이 바닥났고 병사들은 지쳤고 백성들은 세금에 짓눌렸습니다. 둘째, 이슬람 군대의 기동성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칼리드 이븐 알왈리드라는 천재 지휘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라크에서 시리아까지 사막을 가로질러 500마일을 18일 만에 주파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낙타피를 마셨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비잔틴이 반응할 시간도 없이 들이닥친 겁니다. 셋째, 피정복민들이 환영했습니다.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에서 콥트 기독교인들은 비잔틴 제국의 종교 박해에 지쳐 있었습니다. 아랍 무슬림들이 왔을 때 많은 콥트인들이 해방자로 환영했습니다. 우마르 칼리프가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했던 말을 보세요. 여러분의 목숨과 교회와 십자가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교회를 빼앗지도 않을 것이고 여러분이 종교를 믿지 못하게 막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실제로 지켰습니다. 어느 나라 국민이 세금 더 내고 종교는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이슬람 지배와 같은 기독교이지만 종파가 다르다고 박해받는 비잔틴 지배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상당수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뻔합니다. 넷째, 이슬람 메시지 자체의 힘. 신 앞에 모두 평등하다는 메시지가 얼마나 파격적이었는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랍인이든 페르시아인이든 아프리카인이든 이슬람에 들어오면 모두 무슬림 형제가 됩니다.
이게 지금 보면 당연해 보이지만 당시에는 완전히 혁명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 두 강대국이 놓친 것.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잔틴과 사산 제국은 왜 졌을까요? 군사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군대는 훨씬 강했습니다. 전략 때문도 아닙니다. 수백 년 전쟁을 통해 다져진 전술과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진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비잔틴은 제국 내 다양한 민족과 종교를 통합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종교적 박해로 자국민의 마음을 잃었습니다. 무거운 세금으로 민심을 잃었습니다. 사산 제국은 오랜 전쟁으로 재정이 파탄나고 내부 분열이 심각했습니다. 황제가 몇 년 새에 여러 번 바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은 이 두 제국이 놓친 것을 정확히 제공했습니다. 일체감, 평등, 명확한 법체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믿음. 생각해보면 아이러니합니다. 두 강대국이 수백 년간 서로를 견제하느라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아라비아 반도에서 그들을 결국 무너뜨린 힘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글도 읽지 못하는 상인 한 명의 동굴 명상에서 시작된 힘이. 역사는 항상 이런 식입니다.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터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들을 정리해볼까요? 610년 메카의 40대 낙타 상인이 동굴에서 계시를 받습니다. 13년 동안 박해를 받으면서도 핵심 신자들이 뭉칩니다. 622년 메디나로 이주해 세계 최초의 다중교 헌법을 만들고 국가를 세웁니다. 전략적 천재성으로 전쟁에서 연전연승합니다. 630년 메카를 정복하면서도 적들을 용서하는 관용을 보입니다. 632년 예언자가 세상을 떠나지만 그가 만든 시스템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그 후 100년 만에 스페인에서 중앙아시아까지 이어지는 제국이 탄생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제가 계속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역사는 왜 어떤 아이디어는 퍼지고 어떤 아이디어는 사라지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실험실 같습니다. 이슬람이 그렇게 빠르게 퍼진 건 단순히 전쟁의 힘 때문이 아닙니다. 그 메시지가 당시 사람들의 가장 깊은 불만과 욕구에 정확히 답했기 때문입니다. 불평등에 지친 노예들에게 신 앞에 모두 평등합니다. 부족 전쟁에 지친 사람들에게 모든 무슬림은 형제입니다. 착취하는 지배자들 아래 살던 피정복민들에게 우리는 여러분의 종교를 존중합니다. 아이디어가 퍼지려면 그 아이디어가 사람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무언가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건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어떤 가치가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의 가장 깊은 목마름에 답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긴 댓글이 다음 썰의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셔도 저 도생에게 엄청난 도파민이 생성됩니다. 그 도파민으로 더 날카롭고 더 흥미진진한 썰을 계속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썰에서는요. 힌트만 드릴게요. 세계 역사상 가장 황당한 분열. 같은 종교 안에서 왜 두 파벌이 1400년째 싸우고 있는가? 수니파 대 시아파, 그 첫 번째 내전의 진실.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도파민 생성자 썰록이었습니다.